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전부 짊어지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을 또 한번 해봐야 될 것은 지금 굉장히 코로나가 거의 5만 이렇게 조금 있으면은 2월 말이면은 10몇만, 17만, 거의 20만을 갖다가 정점으로 찍을 만큼 기세 높게 올라가고 있는 지금 그런 와중에 있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복음 전해야 되는 이런 시대에 이런 비대면 시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이 일이 쓸데없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허락하시지도 분명히 않으셨을 텐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겠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엄청난 미래가 우리에게 이 비대면 속에 숨어서 계획되어져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 비대면 시대를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럼 어떤 시대를 어떻게 대비하면 좋겠느냐? 얼마 전에 그 무속인들이 청와대 앞으로 몰려와가지고 데모를 하는 그런 광경을 갖다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 무속인들이 자기네들 새를 자랑을 한다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무속인들이 200만 무속인들이 있다. 불과 10년,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공식적으로 100만, 공식적인 회원이 30만 이랬는데 그 사이에 엄청나게 또 늘었는가 봐요. 200만 무속인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했습니다. 자랑스럽게. 대한민국을 사실은 절반 이상을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물론 종교 자유의 나라지만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4만 개, 5만 개나 되는 교회 불빛을 볼 수 있는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한때 자랑하는 그런 시점도 있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은 사실은 정확하게 따져놓고 말을 하면은 무속 국가지요. 무속 나라입니다. 무속 나라. 이 숨겨져 있지만은 그 큰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구석구석에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나오면 그러면은 이번에도 뭡니까 어떤 후보 같은 경우에 난리 났지 않습니까? 부인부터 시작해 가지고 손바닥에 왕자입니까? 그걸 갖다가 또 그리고 나와 가지고 한쪽에서는 그거 가지고 공격을 하고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 이게 현실인데 교회는 눈을 딱 감고 있다. 교회가 눈을 딱 감고 있고 감당할 힘도 없어요. 이게 우리의 사실은 숙제입니다. 과제입니다. 교회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는 철저하게 이것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숨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얼마만큼 많이 늘어났냐? 우리나라에 이 정신 또라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런 영적인 문제들이 막 있고 이러는데 자기의 어떤 뭔가를 갖다가 풀 데가 없으니까 부다러 가고 점하러 가고 오늘 부적 붙이고 사실은 난리 났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죠. 기독교인들만 모르고 있죠. 뭔가 평안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막 3단체가 이용을 해가지고 책이다 영화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서 이 3단체가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명상 같은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명상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접신 운동을 갖다 전 세계적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는 계속 양산되는 거지. 이렇게 나타나는 능력을 가지고서 작품을 만들어낸다. 이게 영화로, 책으로, 많은 작품들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우리 후대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걸 배우러 가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그럼 유튜브 상에서도 뭡니까? 유튜브 잘하면은,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유튜버라고 안 그럽니까? 그런 사람들 밑에 가서 배워야 돼. 웹툰을 갖다가 그렇게 잘하면은, 우리 그 밑에 가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배워야 돼. 이렇게 엄청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유 목사님이 그랬죠. 작년 한 해만 200개 나라에서 템플스테이 참여하러 한국에 방문했다. 아니 이런 엄중한 시기에 도대체
어떻게 비자를 받아가지고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엄중한 시기에 템플스테이 참여한다고 전 세계 200개 나라에서 한국을 방문했대요. 개인적인 문제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해결할 길을 찾기 위해서 심각하게 방황하는 거죠. 날로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우리 다락방 안에는 500명이나 넘는 무속인들이 돌아와가지고 해방받고 참 즐거워하고 기쁘고 뭐 이렇게 하다가도 자기가 옛날에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거 그것 때문에 심각한 고민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다면서 갈등하고 이러는 많은 일들에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이 무속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되겠는데 예수님은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만큼 간단하게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답을 줬냐면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요한복음 14장, 16장, 17장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18절에는 고아처럼 우리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우리는 죽고 우리를 그냥 뭐 이게 버려버리고 정말로 예수님께로만 딱 가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시겠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도 이렇게 처음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마지막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8장 14절에 17절에 베드로의 장모에게 손을 얹으니까 열병이 떠나가 그 즉시로 나았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예수님께 오면 모든 귀신에게 병든 자들이 다 나음을 입겠구나 이러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쫓아내려고 예수님께로 나아온 거죠. 이 말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예수님께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전부 책임지신다고 말이에요. 그게 올바른 치유입니다. 올바른 치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병의 원인을 알면은 결과를 알 수 있잖아요. 결과를 알 수 있잖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베드로의 장모가 나음을 입었다. 이는 왜 그러느냐? 이사야 53장 5절에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예수님께 담당시켰다. 다 짊어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만 잘 기억하면은 모든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전부 말씀으로 떠나가게 되고 치유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미리 예언되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 마귀가 무슨 일을 합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리게 하는 게 이 마귀의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뱀의 머리 권세를 다 깨뜨려버립니다. 이거를 절대로 아무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드물다.
그래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거 이거. 이거를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답을 딱 찾고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 그것을 아는 그 순간 흑암 세력은 결박되고 무너지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순간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잘 알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잘 못 누리는 것이에요. 왜 못 누리냐? 모르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흑암이 우리를 완전히 덮어버렸는데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간단하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꺾을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돼요. 이 붙잡는다라는 게 뭔지를 갖다가 모르게 해가 흐리게 해가지고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이래가지고 찾아오는 문제가 뭐냐? 네피림 아닙니다. 네피림. 귀신에게 덮어 씌이는 거예요. 우리의 사상도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모든 삶도 전부 이게 접신운동이 벌어질 거예요. 그게 바로 네피림 전략 아닙니까? 그래서 언약 잃어버리니까 네피림이 완전히 우리를 갖다 가지고 노는 거지.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어와요. 간단한 거예요. 마귀는 이것저것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와. 방주 안에 들어와. 복음 언약을 굳게 붙잡아. 그럼 끝이네. 막 또 헤매고 있으니까 애굽에 갇히고 막 그것 때문에 뭡니까 문제 오고 막 헤매고 있으니까 흑암에 갇혀 있으니까 애굽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흑암에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피제사 드리러 광야로 가. 피제사만 생각하면 피제사 드리러 광야로 가기만 하고 이래가지고 또 헤매고 앉았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바벨론에 그래 또 끌려가는 거지. 포로로 또 끌려가 문제 양산하고 난리가 난 거지. 사실은 바벨론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이 사탄의 포로가 된 거예요. 심지어 영혼이 사탄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끊는 방법 간단하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마귀를 꺾는 축복과 권세 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훌륭해가지고 많이 배우고 스펙 쌓고 몸부림쳐도요. 로마에 속국되면 소용없어요. 로마에 속국된 게 아니라 마귀 권세에 속국되고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래서 간단한 방법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한 번 똑바로 딱 아니까 모든 게 다 끝나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진 방법을 갖다가 다 총동원 하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언약 붙잡. 언약 회복해. 피제사 회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 아는 순간 다 끝나버려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 다 끝나버려요. 광야의 피제사 드리러 나가는 그 순간 모든 게 회복돼 버려요. 이런 축복을 세상은 절대로 가르쳐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 속에만 이 비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와 현장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근데 요거를 그리스도 언약만 붙잡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요거를 모르게 한다. 그렇죠? 요거를 모르게 하고 아무도 이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이 행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만 알도록. 이거 깨닫는 사람 한 명 나오니까 렘넌트 7명 그렇지? 한 명 나오니까 시대마다 한 명 나오니까 끝나는 거죠. 요셉 한 명 나오니까 애굽 보고만 세계 보고만 모세 한 명 나오니까 그 어마어마한 나라 강대국에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에 단판에 끌어내 14대를 꼼짝없이 당하는데 다윗 같은 사람 한 인물 하나만 나오니까 거기서 블레셋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인물 하나만 제대로 딱 나오니까 바벨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초대교회 한 팀만 딱 나오니까 로마를 250년 만에 깨끗이 뒤집어버려요. 이렇게 하나님은 시대를 뒤집는 것입니다. 사도행 13장에 무속인 가는 곳마다 바울은 고쳐버려요. 딱 포인트 정해놓고요. 그치요? 사도행 16장 점수라는 귀신 들린 사람 고쳐버려요. 사도행 19장 우상숭배에 찌들어가지고 죽어가는 병자들 고쳐버려요.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고칠 것입니까? 이런 무속인들,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 우상숭배에 찌들리고 병든 자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도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간단한 방법 한 가지를 하나님이 초대교회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와 현장과 많은 사람들 역사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럼 간단한 록펠러 같은 사람 한 인물 하나만 딱 나오니까 미국 전역에 대학 세우고 교회 세워가지고 미국을 그 어려운 대공황 2차례는 지나갔지 않습니까? 대공황 2차례는 지나갔죠. 그 어마어마한 2020년도에 지나갔죠. 또 2030년도에 지나갔죠. 10년 있다가 또 대공황이 왔거든요. 엄청난 공황이 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록펠러 하나 나와가지고 초인류 국가를 만들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렇다 저렇다 막 빈소리들이 많은데 복음 하나를 갖다가 정확하게 딱 깨닫고 나니까는요. 자기 평생에 이제 반 살았는데 반 허살았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지를 못했구나. 이 깨달음을 갖다가 딱 하나를 갖다가 얻고 앞으로 내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생명 살리는 일에 내 모든 것을 헌신하겠다. 이렇게 딱 나왔거든요. 딱 나오니까 그 사람 하나가 그렇게 딱 나오니까 하나님은요. 엄청난 대공황과 1,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미국을 초인류 국가로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막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 하나 가지고 기도, 전도 비밀 이거 하나만 제대로 각인뿔이 딱 체질돼 버리면은 얘들은요.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럭비공하고 다락방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한 거랍니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은 시대 변화시키는 엄청난 역사를 벌이게 됩니다. 아무도 줄 수 없는 그것을 복음하는 우리가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눈에 안 보이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것을 주님하고 제자들 이외에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 이외에 사기꾼들이 만약에 알아버리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할 것이다. 귀신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사도행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힘 말고 그렇죠? 우리 힘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아이들이 가서 공부하는 학교, 여러분의 직장,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이 민족, 세계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무도 이 말 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해줄 수 있는 지식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려내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빈말 안 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딴 기도 하시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의 산업, 사업, 우리 랩런트들의 학업 뭘 놓고 기도하느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 자리에 나에게 학업에, 산업에, 사업에 임하게 하옵소서. 능력 있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우리 사업하시고 또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오시는 손님들 있지 않습니까? 또 고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찾아오거나 하는 수많은 고객들,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바이어들, 비즈니스맨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귀중한 사람들 아닙니까?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붙여놓은 사람. 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은 제가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귀중하게 보고 기도해야 될 사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축복하시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알면은요, 모든 게 다 끝나.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거 드러났다가 얘기를 갖다 한 것 같지만은 그게 지 본심이에요.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그게 지 본심이에요. 예수님을 쳐다보는 본심이에요. 본질을 갖다가 정확하게 꿰뚫어 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생각이.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주저. 왜냐? 저거 한 마리, 그게 사람들이 한 마리 아니라 저거 한 마리거든. 베드로가 얼떨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로 충만해져 버리면은 시대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말고, 우리가 오직 기도 말고, 오직 전도, 세계복음화 이거 말고, 우리가 만약에 본심이 다른 데가 있다. 출세하는 데가 있다. 능력 없는 데가 있다. 우리가 병고침인, 물론 뭡니까? 그런 거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본심이, 우리의 마음 가는 것이, 진짜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뭐냐? 그거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데,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게 뭐지?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원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나는 아직도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교회를 활용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 영혼 하나하나를 갖다가 놓고서 귀중한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를 갖다가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내 사업의 보탬이다. 내 일에 장사에 보탬이 되고 내가 이거 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내가 저 장사를 하면서 내가 저 사업을 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저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걸 갖다가 생각하고 꾸미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뭐 더럽다, 추잡다, 뭐 생각이 깨끗하지 못하다 이 말이 아니라 진짜로 건전한 질문을 해봐야 돼. 우리가 정말로 뭘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나는 뭘 위해서 이 땅에서 이렇게 막 애간장을 이게 태우면서 어딘가를 갖다가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나는 무엇 때문에 열심히 뛰고 있지? 나는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사업하고 있지? 비즈니스는 뭐 때문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지? 생각해봐요. 우리 이거 생각해봐요. 이거 생각해보면서 그러면서 같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부부지간 우리 자식하고 또 혹은 동료들하고 우리 교인들하고 서로 335 안 그러면 1대1로 같이 포럼해보고 얘기해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뭡니까? 제가 가짜 목사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계신 그 일들, 그 업, 이런 걸 가지고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진짜 솔직한 소통도 해볼 줄도 알아야 돼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준비들을 하시고 지금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 내가 이 자리에 딱 오늘 그 합숙하면서 이 목사님이 메시지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이 사실은 기적의 자리, 기적의 자리. 내가 이 세계복음하는 교회에 와 있다. 우리 교회가 작다 크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큰 임마누엘 교회다, 예원교회다, 뭐 이런 데 안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불행한가? 이게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하는 교회가 맞다면, 그렇다면은 이거는 기적의 현장이에요. 우리 정말로 다른 마음 먹고 있지 않고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놓고서 우리가 정말 같이 기도하는 목사님과 더불어서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있다? 이것 자체가 기적이다. 딴 일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다른 거 생각, 다른 욕심 가지고, 다른 출발하고, 틀린 거를 붙잡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자기 욕심 따라서 교회도 뭡니까? 막 활용하고 이용하고, 그럼 같이 작당하고.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복음, 이러는 교회를 만났고 이러는 목사를 만났고 이러는 평신도들과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 한 지역과 그 가정과 그 산업을 놓고서 세계복음을 놓고 237과 5천 종족 복음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로 마음을 갖다가 합쳐서 기도하고 있다. 이건 기적과 같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나요?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다 깨닫고 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 산업, 또 문화, 앞으로 일하는 후대, 얼마나 귀중한, 얼마나 귀중.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지금 귀신 들린 자 치유하시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귀신 들린 사람 치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이 3단체의 재물이 된다. 무속인에게 재물이 된다. 우상숭배하는 자에게 끌려가게 된다. 우리 후대들이 그 사람들에게 장악당. 그 사람들이 만든 작품 보고, 그 사람들이 만든 작품 읽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함정에 우리 후대들이 빠져야 돼. 얼마나 불행입니까? 하나님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그마하게 알아도 엄청난 권세를 주어서 그 언약을 붙잡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드시죠. 이거를 누가 다른 사람이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위에서 주시는 거,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이게 바로 믿음이죠. 이게 바로 은혜죠. 그렇죠?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5분만 집중. 저는 옛날에는 이제 뭐 유목사님이 5분만 기도해야 되는 이 귀중한 기적과 같은 깨달음이 이 이유를 내가 몰라놓으니까 뭐 5분 기도한다고 되겠냐. 많이 기도해야지 이랬거든요. 이 얼마나 귀중한 깨달음이냐. 이런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해도 세계를 뒤집을 수 있는 조금만 집중해도 큰 역사라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이런 하나님의 언약 깨닫고 깊은 기도에 들어간다. 세상을 뒤바꾸는 거죠. 이런 축복이 믿어지시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은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충만히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영적 세계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안 믿으면 우리 손해거든요. 이런 영적 세계 분명히 있으니까 이 언약을 굳게 딱 붙잡고 이거 못 붙잡으면 우리가 영적 문제에 사로잡히겠죠. 그래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사로잡힌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말씀, 각인, 뿌리, 체질 딱 되면은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이런 축복이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우리 현장에서 산업과 사업에 매진하시는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님들, 산업인들 정말로 힘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이 엄청난
역사 속에 이미 여러분들은 축복받고 앉아있는 시대살림 서밋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게 하셔서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오늘 저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